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3년 9월 29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약속에 충실하시지요. 솔로몬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를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부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부귀가 엄청납니다. 세금 수입으로 들어온 금의 무게만도 666달란트. 환산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 20톤 가량이라고 봅니다. 엄청난 양의 금입니다. 매해 수입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예루살렘에는 은이 아주 하찮게 여겨져서 돌과 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고스란히 성취된 것입니다. 지혜를 약속하신 하나님, 부귀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십시다. 솔로몬의 기도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사람의 응답이 또한 신실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읽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한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솔로몬의 금 수입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입니다. 이것은 세금일 뿐이고 무역을 하는 상인들에게서 교역세를 받았고 또 아라비아의 왕이나 고관들에게는 공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솔로몬이 무엇을 합니까? 방패를 만듭니다. 물론 이 방패는 전쟁용이 아니라
의전용, 곧 장식용입니다. 의전용 방패를 만든다는 것을 두고 이제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평화의 시대로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의전과 장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는 과시입니다. 드러내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얼마나 화려하고 풍부한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가 더욱 의도가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의 왕궁의 화려함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전의 기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경우는 솔로몬의 보좌, 그 왕좌 외에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상하 보좌입니다. 아마도 나무로 기본 틀을 만들고 상하를 두르고 그 위에 정금으로 도금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려할 뿐 아니라 크기도 아주 큽니다. 6계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닥으로부터 6계단을 올라와서 보좌가 있고, 그것은 솔로몬이 앉는 자리가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사자를 만들어 둔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상징이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이런 솔로몬의 보좌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도 이런 솔로몬의 보좌와 같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솔로몬의 보좌가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크고 높고 화려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금잔을 쓰는 것, 무역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부귀가 엄청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짐승들을 언급하는 것은 솔로몬의 영향력이 그 지역인 근동 지역을 넘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 더,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지만 말과 병거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산만 모은 것이 아니라 병거와 마병도 모읍니다. 모았다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사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과 교역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이 우호적이었다는 것도 짐작하게 합니다. 애굽의 병거를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인 이제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사들이는 나라가 되었고, 나아가서 햇사람과 아람 왕들에게 다시 그 병거를 되파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중개무역으로 부를 쌓는 것이죠. 솔로몬이 재산과 부와 군사적인 위협까지 갖추었음을 뜻하는 이 짧은 몇 구절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오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내일부터 등장합니다. 병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는 것, 솔로몬의 부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의 기자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영화로움이 솔로몬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궁전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라고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백성들의 편안함, 백성들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것들을 활용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쉽지만 조금씩 솔로몬이 실패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그에게 축복이 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어가는지 다소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과연 우리는 청지기적인 태도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돌아보며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나 물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주셨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주셨고, 위치를 주셨고, 우리에게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보이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은 신실함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성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입니다.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히 밤을 보내고 희망과 함께 이 시간을 깨우는 이도 있고, 뒤척이며 잠들 수 없어 힘겨워하다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향해 나오는 이들도 있고, 간절함과 절박함 속에서 흔들리고 지치지 않기 위해서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들도 있고, 안타깝고 마음이 쓰여서 중보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마음을 깨우는 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과 함께 일어난 영혼들은 참된 하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뒤척이다 몸을 일으킨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며, 흔들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는 견고한 심지를 허락해 주시고, 동정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의 증표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어떠한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하신 모습으로 함께 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 주님을 듣게 하시고, 영혼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약함으로 투병하며 또 흔들리며 삶의 여러 가지 질고를 지고 휘청거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샬롬의 평화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